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자다가 깨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일반 권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전하였죠. 한 밤중에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서 낮과 같이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두루 다닐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권면에 이어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던 로마 교회에 요구된 특별 권면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전했던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왜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나뉘었는지는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요. 처음 로마 교회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통치 9년에 로마 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야 했죠. 그러나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그룹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만으로 5년 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그 공동체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미 교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 그룹인 강한 자와 5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 그룹인 약한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그룹이 나눠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그룹 간의 다툼, 그리고 파벌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처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그 특별 권면의 시작은 바로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단어가 특별 권면의 핵심 단어인데요. 이 받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슬람바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강자와 약자끼리의 문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닌 아디아포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거짓 진리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싸우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강자와 약자가 어떤 다툼이 있었는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강자들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약자로 비난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무엇을 먹을 것이냐,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오늘날의 일반 사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저 미국이나 유럽 사회를 보면요, 이 채식주의자, 비건과 육류 옹호자,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각보다 크게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환경 파괴범이다, 야만인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의 영양에 문제가 있다고 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느냐고 반발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싸움이 격해져서 2018년에 프랑스에서는 이 채식주의자들이 정육점과 패스트푸드점, 생선 가게를 테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밤중에 채식주의자들이 가게의 유리를 깨고 육식 그만이라고 스프레이로 칠을 하고 도망간 것이죠. 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먼 과거에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도 참 쉽지 않은 문제였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식과 육식,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는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는 그런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는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전해주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다름을 통해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강자는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약자는 강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강자든지 약자든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그룹이든 약자의 그룹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비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죠. 그런데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와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인지를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와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주인이 있는 하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그를 받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 내가 비판하려는 그 사람은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5절과 6절에서는 강자와 약자 간의 갈등에 대한 두 번째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갈등은 유대 전통 안에서 안식일과 같은 특정한 기념일에 대한 입장 차이였죠. 우리 달력을 보면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식목일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참 의미 있는 많은 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민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룹이 우리 기념일이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기념일을 무시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감정일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특정한 날들을 두고 중요하다, 아니다, 모든 날은 다 같다, 이런 갈등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먹는 문제와 유대 기념일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깁니다. 모든 날이 똑같다고 말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같다고 말하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습니다. 채소만 먹으려는 자 역시 주를 위하여 먹었죠. 서로의 다름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다를 때 우리는 다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서로를 받아주어야 함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함께하는 전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함께 받아주고 이해해야 한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때론 나와는 다른,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그 사람의 머리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받으시고 또한 나와는 다른 그 사람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서로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 안에서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서로를 받아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평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허락하시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와 다름 가운데에 서로 다투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강자와 약한 자 그룹으로 나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다름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서로를 받아주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